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이 사회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주의 국가는 이론상으로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탄절이나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종교에 관련된 날에는 쉬질 않죠. 휴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은요,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느라 또 기도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렇게 구경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베트남 전국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쫙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올해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호치민 다이아몬드. 예,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는 빈컴센터에서 아주 예쁘게 저 예쁘게 쫙 별을 했는데, 저 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저렇게 예쁘게 장식을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같으세요? 베트남은 맞아요. 네. 여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랏입니다. 달랏. 근데 저게 진짜 눈이 아니라 다 솜입니다. 솜. 이렇게 이제 커피숍인데 저렇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핫플레이스로 해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렇죠? 저기서 사진 찍으면 꼭 마치 눈이 온 것처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올해 야짱에서 저렇게 예쁘게 그리고 쭉 저기 우리 북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북쪽 안 보여드리면 서운해 하시잖아요. 북쪽 하노이 저기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 앞에 저렇게 예쁘게 올해도 이렇게 멋있게 참 했습니다. 어때요? 잘 보셨죠? 네, 그죠? 그럼 예배 후에 관람료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 잘 보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대신 가이드를 해드린 거잖아요. 베트남이 이 기독교 국가들보다 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하지만, 대부분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란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파티하고 즐겁게 노는 날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기업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해 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장식은 화려하게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베트남 땅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러니한 이 베트남 땅에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하필 베트남이냐는 거죠. 어떤 분은 베트남이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뭐 살기도 편하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처음에 그냥 뭐 한 달 살기, 뭐 몇 주 살기 여행으로 왔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푹 눌러 앉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베트남이 그래도 한국보다 사업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셔서 이곳에서 일을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한인 잡지를 보니까요,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베트남이 뽑혔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국보다 물가가 낮고 또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 사람들이 살기에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올 때는 돈을 열심히 벌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을 쫓아서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열심히 베트남어도 배우고 그 덕에 지금 천사 같은 아내와 함께 살아요. 저는 천사를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단지 가끔씩 변하는 게 좀 부작용인데 저는 천사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 대학을 다니면서 전 대학 다니면서
또 온라인 쇼핑몰로 한 4년 동안 또 장사도 했어요. 꽤 쏠쏠했습니다. 수입도 꽤 쏠쏠했고요. 또 잠깐이지만 직장도 다녀봤고, 뭐 비즈니스 통역, 종교 통역, 뭐 지금까지 통역을 한 수백여 건 했던 것 같아요. 이혼 소송 통역도 해봤고요. 제가요, 그 한배 다문화 가정 부부싸움 전문 통역사입니다. 이 부부싸움 통역은요, 진짜 제가 공항교회 섬겼을 때, 와, 진짜 통역 그 수준 중에 제일 높은 수준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직역을 해줄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의역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래서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최남단 까마우에서 또 최북단 사파 지역까지 다니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베트남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도 못했고 제 머릿속에, 제 플랜 속엔 전혀 없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18년 전에 베트남에 혼자 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홀연단신의 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말고 4명이 더 생겼더라고요. 혼자 와서 5명이 됐으면은 뭐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는 베트남은 참 특별하고 신비로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만족하면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이곳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곳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1년, 2년 살다 보니까 벌써 10년 넘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오게 되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베트남 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려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밥을 못 먹어도 막 힘든데 무려 2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면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에 속한 바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말을 이제 모든 승객들과 선원과 선장들에게 말하고 이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조금씩 이 배의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점 배가 이제 육지와 가까워짐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배가 이 두 물이 합해지는 흐르는 곳에서 그만 이 모래톱에 껴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거센 파도가 계속 밀어치니까 그 배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결국은 파손되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결국 모든 이제 승객들, 그 죄수들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그 모든 선원들이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에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가거나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 이제 파손된, 이제 부셔진 그 배의 조각들을 이용해서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필사적으로 헤엄친 결과 오늘 본문 1절 2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곳이 도착한 그곳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들 살았다, 이제 살았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겠냐라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섬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섬이라 그래요?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28장 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멜리데 섬이 어떤 섬인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보물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멜리데 섬은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태어날 때부터,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여정을 잠깐만 뒤로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배를 출발시킨 선주와 선장의 판단으로 결국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동안 광풍이 멈추지 않았고 그 당시 그 옛날에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그럼 배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아세요? 바로 별과 달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배가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과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지 그냥 광풍에 의해서 계속 그냥 막 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중해 바다를 14일 동안이나. 그래서 그들이 살 소망마저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의 말대로 그 배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이제 쭉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가이사라 시돈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배가. 그래서 무라를 도착해서 쭉쭉쭉쭉 해서 뭐 저기 이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거든요. 그레데 섬을 지날 때에 이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막 이리저리 떠도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호가요, 저기 보이시는 이제 미항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 살몬의 옆에 미항, 크레타 밑에가 이제 미항인데, 미항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이 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이 멜리데 섬이라는 건 정말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다른 섬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이 멜리데 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지중해에서 이 광풍을 만나면서부터 그 배는 더 이상 선장의 키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 광풍, 파도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저 넓고 넓은 지중해 바다를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광풍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는 이 동쪽은 다시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동쪽은 이스라엘 쪽이고 이 남쪽 밑에는 이집트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 위에는 터키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서쪽인 계속해서 그 광풍으로 밀려나서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유일한 섬, 이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지중해, 이 바다가 이 바다의 크기가 무려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3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상상이 안 가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게 제가 더 놀라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면적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친절한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항상 도와주기 위해서 이 30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만 제곱킬로미터. 역시 우리 예준이는 이제 역사와 이런 거 잘하니까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10만 킬로 제곱미터면은 무려 대한민국의 30배가 넘는 크기가 이 지중해 바다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잖아요. 우와 해야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이 멜리데 섬의 크기는 얼마냐면요, 고작 435제곱킬로미터예요. 435제곱킬로미터. 이것을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주도를 6등분하면은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섬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또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요, 이 지중해 바다의 넓이의 이 멜리데 섬은 고작 0.014%, 즉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도 작은 면적이에요. 지중해 전체 면적을 이렇게 보면은요, 멜리데 섬이 이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조차 없는 그렇게 작은 섬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여기 이 뒤에 이 판이 보이잖아요. 이 강대상 뒤에 판 보이죠? 이게 대략 한 몇 제곱미터처럼 보여요. 대략 아무리 넓게 잡아도 가로 한 5m 정도 되고 세로가 뭐 한 4m? 그죠? 한 3m도 안 될 텐데 한 5m, 4m 하면 20제곱미터 될 거 아니에요. 5, 4, 20, 그죠? 20제곱미터인데 20제곱미터의 10,000분의 1, 0.014%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수학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빨리 답해 보세요. 20제곱미터의 0.014%는요 0.3cm입니다. 그러니까 3mm, 0.3cm. 이 크기는 사람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아주 작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0.3cm의 그 작은 섬을 제가 여기다 찍어놨거든요.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죠? 앞에 있는 분은 보여요. 제가 어제도 앞에서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봤는데 뒤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제가 시력이 한 1.5 되거든요. 안 보이더라고요. 중간에서 보면 제가 여기다 이게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근데 정말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어디야? 박수사님 어디? 말이잖아요. 여기. 안 보이죠? 검은색 보이세요? 안 보여. 아무리 쓰셔도 안 보여. 뒤에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보여. 요 앞에 요 선풍기 중간에 있는 분들이 보일까 말까. 그죠? 이게 0.3 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중해 바다라고 생각하면 요게 지금 멜리데 섬이라고요. 요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한없이 펼쳐진 지중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바다, 이 넓은 바다에 어떻게 이 멜리데 섬 여기에 그 배가 착륙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넓은 바다에서 의도적으로 이걸 찾는 것도 힘들겠어요. 그죠? 여기에 도착하고 싶어도 못 도착한다고요.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도착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지도를 보고 왔습니까? 일부러 여기를 가려고 찾아간 겁니까? 이들이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 이 광풍에 밀려서 여기를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제로예요, 제로.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이 노쇠하고 연약한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는 그 말씀이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성취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작은 핀셋으로 그 배를 정확하게 탁 집어서 이 멜리데 섬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요,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때 이미 바울이 이 섬을 표류할 걸 알고 계셔서 이 멜리데 섬을 그때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망망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으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가 마침 어떻게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길목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그것도 이 작은 점과 같이 그 작은 섬에 어떻게 그 배가 정확하게 걸릴 수 있겠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바울을 지키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 광풍과 파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배를 피난처인 이 멜리데 섬으로 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 땅에서 베트남 땅까지 보내신 모습도 바로 이와 같겠구나. 한국에서 무려 4,00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우리는 어떻게, 왜 오게 된 겁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 사업이 실패하고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막 월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린 절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와서 비자 받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와서 고생합니까? 한국처럼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실패라는 인생의 그 거센 광풍 때문에 우리가 떠밀리다가 이곳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인생의 반등을 꾀해보려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예수님도 절대 안 믿고 교회도 절대 안 나갈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저 대한민국 한국에서 핀셋으로 딱 우리를 꼬집어서 이곳 베트남으로 옮기시고 그 중에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 머나먼 땅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 베트남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하필 베트남입니까? 왜 하필 베트남 중에서도 왜 호치민입니까? 왜 하필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이 베델 교회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베트남에 호치민에 베델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뒤에서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묘막측한 섭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곳 베트남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정확하게 보내신 것처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보좌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지구라는, 그것도 강력한 로마 제국의 왕자의 모습이 아닌 로마 제국의 억압받는 속국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가축들을 키우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성탄절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세상의 비주류로,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던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심판받는 자리에서 이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라굴라,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날 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수많은 멜리데 섬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멜리데 섬이 있었기에 인생의 광풍들을 피해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 주일이자 2025년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한 해를 각자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올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하루 하루,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멜리데 섬이 없었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 곳곳에 나를 위해, 연약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는 너무나 괴롭고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멜리데 섬에 내가 피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피난처인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자연의 창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거친 파도와 광풍이 지금 불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의 멜리데 섬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꽉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광풍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고 인생의 바다 어느 한가운데에서 어디로조차 가고 있는지 모르는, 표류하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멜리데 섬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멜리데 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멜리데 섬이 되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도의 멜리데 섬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멜리데 섬이 되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진정한 피난처, 진정한 멜리데 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국 대한민국 땅에서 이 머나먼 베트남 땅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2025년 남은 한 해를 주님의 멜리데 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